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기에 그 모든 만물을 두어서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시켜 볼 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삶을 살고 저만치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것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은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볼 때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문둥병 걸린 이 나만 장군을 향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꼭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은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맑고 물도 좋은데 거기서 씻는 것이 안 나느냐,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나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만의 종이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엘리사가 시킨 대로 장군이 그래 해보소서 이래가지고 씻으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힘있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자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으면요,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신앙의 모습 사람으로 우리가 크게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타성에 젖고 그리고 관습에 젖고 아니면 형식에 젖고 이런 식으로 또 옆에 있는 저 성도님을 보니까 저 정도 저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구나, 나도 그 정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 많지만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대가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런 모든 세상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만 혼탁한 여러 가지 오물들이 뒤섞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으로 모두 여기 봐도 하나님이 답답하고 저기 봐도 하나님이 속이 아프고 이런 때에 참 정말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도를 귀하게 보시며 그 성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건한 신앙인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이 내용들을 본문에 잡아서 경건한 신앙인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 하면은 우리가 참 잘 알지 그죠?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면은 워낙 참으로 탁월한 그런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래서 모세라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신앙 수식어가 참 많이 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위대한 그런 신앙인인고 하면은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견줄 만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세를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경건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자, 경건한 신앙인이 되자 하나님이 경건한 신앙인을 원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러면은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경건이란 말을 그죠? 이 원어로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 이 경건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조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의지하며 사는 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인격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행동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이제 변화되기를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애쓰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도 정도가 있지, 그죠?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이런 사람하고 정말로서 어떤 참 손해가 있고 어떤 오해를 내가 받고 저 사람한테 어떤 내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내 자신이 어떤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은 경건의 정도가 훨씬 더 깊겠지,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쭉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정확한 장소를 말하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을 딱 했는데 이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것이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아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들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또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절박하면은 뭐 자신의 그 모든 걸 안 돌아보고 자꾸 탓을 남한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면서까지도 하면서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회중들을 쭉 모으고, 그리고 바위 위에 너가 서라는 것이요. 그리고 너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툭 쳐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 성이 막 나는 겁니다. 왜? 아니 입장이 똑같은데 지금 모세도 물이 없어가지고 참 괴로움을 당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들을 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 삼아가지고 그렇게 모든 고통도 같이 하면서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입장이 똑같은데 어림을 당할수록 참으로 이해를 하고 격려를 하고 참으로 선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이래야 될 것인데 아예 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따졌다 이 말입니다. 따지면서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섭섭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밖에 안 되고 어떤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나한테 달라들어 해서고 막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네 지팡이를 쳐라. 그러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 위에서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탕탕 이 2번째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막 성질도 나고 감정도 드러내면서 막 콱콱 막 이래 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나왔지만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는 것이. 모세 너희 지금 이 모습이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엄하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반석을 치는 그 모든 모습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 감정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 안 믿었다는 것은요, 그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선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지만도 하나님도 다 안 보이지만도 다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계시는 거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아끼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라요. 이런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록 그들이 혈기를 부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하지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관심과 관점으로 모세가 저들을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은 모세가 감정이 막 올라오고 막 성이 나고 괜히 애매하게 자신만 지금 욕을 얻어먹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그런 모습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선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냥 바위에다가 그냥 지팡이를 하면 다 이리 쳤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이런 것이 모세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혈기를 부리고 자신에게 따지고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습니다. 그것만 보니까 모세가 성질이 나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받는 것 같으면은 그런 감정도 다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보고 하니까 그런 감정도 모세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원망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원망하고 하면은 그 원망이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보니까 이 원망이 번져요. 이 사람도 원망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원망하면은 또 원망을 들은 그 사람이 또 원망도 하게 돼 있고 원망은 자꾸 상승작용을 하게 되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은 지금 말세다 이 말입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뭘 깨우칩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환경만 보고 현상만 보고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원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말세의 신앙생활을 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되지. 원망은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금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친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탕탕 두부지는 이 모습에서 경건의 모습이 보입니까? 경건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 감정도 추스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세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그죠 바위를 두 번 탕탕히 지팡이로 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1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느끼면은 썩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힘있게 썩내면서 탕탕 치는 이 모습만 각인이 딱 되는 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냐가요? 안 보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11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러고는 11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탁 쳤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 물 내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 내는 듯이 그렇게 느끼시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죠? 1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반역한 너희여 이랬는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이랬습니다. 그러면 패역한 너희여 하는 말이 우리가 원문에서 그대로 옮기면은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이렇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이 이 망할 것들아 이런 뜻이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신명기 20 몇 장이 모르십니다. 거기에 보면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선한 목적을 두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망할 놈의 것들아 이러면서 그죠? 성을 내면서 바위를 두 번 탕탕 치는 이 모습, 이 모습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 하시는 말씀이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라.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너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저들은 깨닫고 있을까? 과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참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신뢰성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 아니고 헛된 것을 지는 게 아니라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우리는 생명을 지금 얻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제대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떨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한 모습이 보이시지 않더라는 거죠. 경건한 모습이 보이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나와 친한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경건하지 못하다. 답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에서 반석을 두 번 탕탕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비록 자세가 틀렸다 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반석은 바위 아닙니까? 그죠?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바위 아무리 깨보십시오. 그 속에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이 팔팔 쏟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을 내면서 모세가 바위를 쳤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물을 내는 모습이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감정이 실린 그런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칠하니까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세가 자기의
감정이 지금 섞여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파이를 내리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측면에서 볼 때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도 성을 내면서 가만 불불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그 모습에는 거룩이 안 보여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서 모세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내 흔적을 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의 이익이나 또 다른 욕심이 개입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했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사회에서나 경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기는 하지만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문교회 교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신자구나. 교인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은요, 경건한 모습은 없더라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없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2등 해도 기분 나쁜데 2등 3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저 꼴찌에 있더라고요. 꼴찌. 누가 이 책임을, 이런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교회 누군가 안 그러겠나? 우리는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다 내게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내게서
이런 결과가 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가 잘 안 먹혀들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물론 그들의 근본이 악해서 그렇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겠지만도 인식이 벌써 교회에 대해 기대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건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혈기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망적인 책망을 합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자,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이 모세도 그죠? 120살까지 살았지만도 너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너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너보산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너보산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 육안으로 다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죠? 가까운 거리.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도 모세의 소원이라요. 그 소원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목적지로 하고요. 이 광야 같은 그곳을 참으로 40년 가까이 그죠? 모세는 고생하면서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기만 보았지 그렇게 원하던 이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그렇더란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고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도 이 혼탁한 이 시대에 경건한 신앙인을 더욱더 원하고 계시는 거라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의 모든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시는데 위로를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혼탁한 이 시대에 탕류가 가득한 이 시대에 경건한 신앙인 그런 사람을 목마르듯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신앙인의 되기를 그런 모습을 하나님에 보여드리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정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